할렐루야.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교회 이제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우리 비움 숙구역, 체험 숙구역, 나눔 숙구역 모든 세 구역들이 하늘나라 프로젝트 1월 달부터 시작했던 그 일들이 일단 마무리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 구역 안에 이제 친교가 더 일어나고 이웃사랑,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기본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늘나라 프로젝트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치유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1월달 8주년 기념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의 비움 숙구역, 체험 숙구역, 나눔 숙구역 새 숙 허락해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구역 파송을 하면서 또한 은혜로운 시간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늘나라 프로젝트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세계의 숲구역 가운데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그리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은혜롭게 성숙하고 영적으로 치유되어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부활절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서 가장 기뻐하시고 맞아 이것이 부활의 의미다라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역구역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나라의 프로젝트를 잘 해나가며 열매 맺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모든 숲구역에 아버지의 파송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는 자가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구역이 성장되어지는 놀라운 우리 건국신앙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3월 믿음 회복의 달 말씀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글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3월달 이제 오늘 마지막 수요 예배 그리스도의 제자가 가야 할 길 마지막 5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네, 아이고. 우리 3월 주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첫 번째부터 쭉 한번 해볼까요? 3월 동안 수요예배 때 했던 거 1번부터 시작. 욕망이 아니라 신앙으로.
성공이 아니라 섬김으로, 여론이 아니라 진리로, 과시가 아니라 헌신으로. 오늘은 부활의 증인으로입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갔던 그 길을 1, 2, 3, 4, 5 이렇게 왔는데 우리 예수님이 보였던 모습은 그냥 보이신 게 아니라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죠. 너희들도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거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길에는 욕망으로는 갈 수 없죠. 세상 성공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는 또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그 말씀을 내가 깊이 새기고 있어야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간인지라.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중심, 그 중심은 성경에 보면 마음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성전. 그것만큼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왜? 우리 주님께서 계신 곳이니까. 우리가 흔들리고 힘들 때마다 이 안에서 이 중심의 것이 마치 오뚜기처럼 딱 세워져 있으니까 또 일어서고 또 세워지고 또 힘내고 그러는 겁니다. 과시가 아니라 헌신으로 우리 주님의 걸어가신 모습. 마지막으로 너희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거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증인의 삶. 이제 너희들이 봤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 사명. 어쩌면 이번 1월부터 시작했던 부활절에 우리 장로님 세 분이 보고하겠지만은 비움 숙구역, 체험 숙구역, 나눔 숙구역 했던 그 모든 것들도 부활의 증인의 삶을 여러분 곳곳에 보여주고 얘기하고 증거하고 증언했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비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교 유명인들의 살이나 과거 성인들이나 역사적인 인물들의 유골은 따르는 사람들에게 큰 보물입니다. 그렇겠죠? 예전의 것이 막 발견했다든지 하다못해 여러분 어디 땅을 파다가 유물만 나와도 대단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유명했던 사람의 유골이 나온다? 난리가 나겠죠. 거기에 기념비 세우고 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무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덤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에 유골이 발견된다. 뼈가 발견된다. 이러면 우리는 헛된 신앙이죠. 부활이란 단어가 성경에 싹 지워져야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부활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부활의 중심으로 우리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냥 단지 7일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시작은 이제 주일 월화수목금토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월화수목금토 일, 이게 쉰다. 이 의미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은 주일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살아나서 시작한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또 다른 삶을, 또 다른 시간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가 주일 월화수목금토, 주일로 시작해서 월화수목금토로 일주일을 예배드리고 나서 시작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활신앙의 사람들이죠. 우리는 무덤 안에 있는 분을 따르지 않고 뭐라고요? 무덤 밖으로 나오신 분을 따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무덤 속에 머물지 않고 무덤에 묻히지 않고 나오신 분, 살아나신 분, 그리고 지금 살아가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을 따르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고 기독교이지,
어딘가에 우상이 있어가지고 무덤이 있어서 그걸 경배하고 무당을 따르고 귀신 따르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와 언제나 내 마음 중심에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 따르며 그 주님을, 특히 살아나신 주님을, 너를 또 살리신 주님을, 부활하시고 너를 부활하게 할, 새롭게 살아나게 할 그분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밑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증인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게 우리 주님의 증인이다. 그럼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우리들에게도. 자, 말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본 것은 무엇입니까? 여인들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주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와 살로메와 여인 셋이서 올라가는데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 무덤이 돌로 엄청 큰 돌이 문으로 가려 있다는데, 막혀 있다는데 어떻게 하지? 우리가 가서 예수님 장사 지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새벽에 굉장히 겁을 먹고 올라가는 것이죠. 말씀 보면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 안에서 본 것은 뭐냐면 이미 무덤 문이 다 해결되어지고 벌써 다 열려져 있던 걸 봤죠. 자, 그러면 무덤 속에서 오늘 말씀 보면 한 청년이 천사라고 합니다. 주석엔 천사. 여인들에게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6절 7절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느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미 살아나셔서 너희 제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갔다는 것을 지금 천사가 알려주거든요. 똑같아요. 주님께서 초림하실 때도, 주님이 성탄할 때도 천사들이 알려줍니다. 목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또 여인들에게 알려줍니다. 가서 말해라. 이미 제자들에게 말했듯이 갈릴리에서 우리 만나자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자주자주 말했던 말이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반드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할렐루야. 그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약속하시고 그걸 다 기억하시고 지키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까마득히. 그래서 빨리 가서 얘기해줘라. 알려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증인의 삶 가운데 여러분, 증인. 저와 여러분들은 다 증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들이잖아요. 여러분, 뭘 증거합니까? 뭘 얘기합니까? 증인들의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따라해 보세요. 증거합니다. 큰 소리로 증거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증언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냥 증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네가 봤잖아. 이게 증거잖아. 살아나셨잖아. 지금 무덤이 비어있잖아. 증거하고 있잖아. 그러면 너는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요? 증언해야 돼요. 말을 해야 된다고요. 말을. 보고서도 말을 않고 입 다물어 버립니다. 놀랍게도 오늘 이 무덤을 봤던 여인들이요 가가지고 너무 무서운 나머지 그 뒷말씀 보면 침묵하더라 해버려요. 침묵하더라.
지금 이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가서 너희들은 말해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합디다. 그런데 이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여인들이 침묵해버려요. 여러분, 증인의 삶은 입을 다물어 버리는 삶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 봤으면 그걸 가지고 말을 해야죠. 예배 드렸으면 말해야죠.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 우리 교회 너무 행복한 교회. 비움, 채움, 나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새로운 영혼들도 들어오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거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이것을 더욱더 빛나게 하고 부흥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증인의 삶이에요. 증인의 삶. 그런데 말하지 않아 보입니다. 자, 위에 읽어볼까요? 시작. 문을 막고 있는 돌에 대해 근심하는 여인들의 근심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걱정거리 많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에요. 증인의 삶 속에 수많은 근심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많죠. 기도 제목 보니까 뭐 나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인 저도 기도 제목 많고 나도 참 자녀들도 있고 저는 원래는 이제 뭐 이렇게 천주교 기독교 이런 걸 잘 몰랐기 때문에 이제 막 예수 믿었을 때는 그걸 잘 몰랐어요, 처음에. 그래서 난 신부 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런 걸 저런 걸 다 떠나서 우리 안에 근심들이 많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고 부활의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우리 주님은 개입하시고 준비하시고 임마누엘 해주셔서 내 걱정거리와 근심거리에 큰 돌문을 옮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근심거리가 모두가 근심 없이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 대기업의 회장님들도 근심거리가 많아요. 아들들한테 맡겨놨더니 맨날 싸움만 하고, 맡겨놨더니 아주 계속 마이너스 되고, 예전에 잘 됐던 것들이 다 안 되고, 자녀들끼리 싸우고, 심지어는 이번에 보니까 엄마하고 딸하고, 어떤 기업이에요. 엄마하고 딸하고 한편 되어지고, 형제끼리 한편 돼가지고, 가족끼리 막 싸우는데, 서로 자기 거 만들려고 여러분, 예? 주주들 찾아다니면서 엄마하고 딸에게 주세요. 아닙니다. 우리 형제들이 잘해볼게요. 형제하고 이 엄마하고 이 가족끼리 이런 모습들도 보이고요.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요. 엄청난 걱정거리와 염려거리를 가지고 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삶을 보고 우리에게도 있지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배 드리며 우리가 주일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이 있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막혀있는 그 문을 열어주시리라. 할렐루야. 딱 갔더니, 걱정 많이 하고 갔더니 열어져 있는 거예요. 열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하고 올라갑니까? 누가 저걸로 옮겨줄까? 우리 힘은 너무 약한데, 여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데, 근데 다 열어져 있는 것이죠.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나 우리 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성도들의 앞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 여러 가지 염려거리들의 큰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신앙인들에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뜻밖의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다 보면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많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저는 그런 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계획을 하고 그런 성향이었기 때문에 전도사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머리가 많이 아프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막 그 다음에 이 징검다리처럼 이 계획들을 앞에 놔두죠. 근데 신기하게도 끝나고 나면 내 계획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면 여러분, 그 내가 계획한 것보다 여러분 훨씬 아름답고 훨씬 멋있고 훨씬 행복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계획대로 되어지면 우리는 교만합니다. 내 힘으로 한 줄 알아요. 내 계획대로 되어지면 이건 그냥 내 계획대로 다 잘 되네? 이렇게 생각돼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아주 아름답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답죠. 행복하고. 나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모두가 좋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멘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의 삶 속에 아멘이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왜 꾸짖냐? 같이 읽어보죠. 14절 말씀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 앞에 보면, 이 앞에 말씀을 제가 뺐기 때문에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보여줘요. 내가 다시 부활했다. 왜? 무덤으로 올라갔던 그 여인들이요, 침묵하고 말하라 했는데도 말 안 하고 무서워가지고 침묵해버리고.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요. 제자에게 내가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난다냐?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난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가 아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적과 기적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이 교회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8년 동안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다음 신기하게 하나님의 일로 계획으로 세워지더니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인간의 계획이나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주변에는. 아이고, 예수님 살아났다니까 세상 제자들이 그걸 못 믿어. 그럼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찾아오시는 거 아니에요? 꾸짖습니다. 너희들 왜 믿지 못하냐? 자, 밑에 중요한 말이죠. 시작. 지금이 예수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셨던 믿음이 필요한 때인데 믿지 않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지금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믿음 필요하죠. 예수님 옆에 계실 때 당연히 계시는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고쳐주고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일을 그렇게도 하신 겁니까? 지금 너희들이 믿게 하려고,
그동안에 그렇게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훈련하셨는데 정말 필요한 때에 그들이 믿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님을 반드시 깊이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 함께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 그때 너 믿느냐? 여러분, 얼마나 큰 믿음이 있겠어요. 옆에 예수님 계시는데. 예 하지. 그럼요. 예수님 옆에 계시는데. 근데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는 언제였냐면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필요한 사람은 그때 믿어지고, 살았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동안에 내가 반드시 살아나리라 말씀했으니까 그 믿음이 필요한 건데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말씀했는데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십자가 지고 내가 죽으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잊어버려요. 정말 중요한 때. 난 여러분, 이 중요한 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 중요한 때란 말이죠. 지금이. 그전에는 지나간 거예요. 지금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에게도 지금 필요한 때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5절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복음이죠.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복음도 없습니다. 말씀도 없습니다. 복음이 없고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예배도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복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예배의 중심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말씀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란 말이죠. 너희들은 복음을 전파할 증인으로 부름받았다.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부활한 걸 봤어요. 무덤이 없어요. 유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왜? 살아나셔서 내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이시니까요.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단 말이죠. 부활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그것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증거. 무덤이 없고 내 안에 살아계셔. 증거. 그리고 말씀, 증언. 살아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죠. 너희들은 이 증거와 네 마음에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이 증거와, 그리고 너희들의 살아가는데 항상 너희를 기적과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증거와 이걸 가지고 말을 해라. 이 사람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냐? 증인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증인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러면 증거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러죠. 법정 용어 아닙니까? 내가 봤어요. 그 본 것을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여러분 증거, 증언,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이유가 증인 되려고 예배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려고 여러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주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한다는 건데, 이번에 여러분 진정으로 부활절에 그동안 그 어떤 교회보다도요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왜? 우리 비움, 채움, 나눔이 여러분 증인되어서 여기저기에 다 이제 그 일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하늘나라 프로젝트를.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가장 기뻐하시는 이번
부활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그렇게 얘기했던 부활을 절기로만 끝나지 말자. 성탄을 절기로만 끝나지 말자. 성탄절, 부활절 이렇게 기념일로 정해놓고 이렇게 끝나버리는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부활의 기쁨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내 이 삶 속에 부활이 되어져서 증인의 삶까지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야, 너희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항상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러 오신다고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 고백에 딱 박혀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항상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 속에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증인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증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 사람을 심판한대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우리는 잘해야만 여러분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죽은 자가 된대요. 그래서 신앙 고백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 그랬어요. 부활의 그 증인의 삶,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말할 증인의 삶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듣는 순간 가서 얘기하는 것이죠. 너무 은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내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그동안에 아무것도 못하고 귀신에 휩싸여 가지고 살던 나를 주님께서 귀신 쫓아내 주셨는데 그 주님이 내가 뭐가 한데 나를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나의 삶을 다 고쳐주시더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도대체 뭔데 내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부탁해요. 마리아야,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그대로 증언해라. 갑니다. 그대로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상에 쌓여서 살았던 사람들, 아니면 다른 것에 붙들려서 살았던 사람들, 우상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 무당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 우리나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삶 아닙니까? 귀신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 집집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많습니까? 부엌에도 있고 뒤에 우물가에도 있고 여기저기 다 있었지. 그거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건데 우리 주님은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죠. 네가 보고 네가 체험했으니 이제는 네 입을 열어 말을 해라. 이게 증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하러 오신다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심판날은 심판이 아닌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심판날이 아니죠. 우리는 그날은 죽은 자들에게는 심판이요, 살아있는 자에게는 영광이죠. 감사고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나눔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제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증언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증인이 된답니다.
이런 증인인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우리 교회가 3달 동안 정말 드디어 구역이 생겨나고 그 구역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정말 멋진 일들을 잘 했습니다. 정말 장로님들이 이제 주일날 비움 체험 나누면서 보고할 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부활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2번째 시작. 부활의 증인들의 정체성은 부활의 증거들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증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증언하는 것이죠. 우리 부활의 증인들의 정체성. 제자들처럼 입 다물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 들어있거든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다 들어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죽으심에만 매달려가지고 처음에 막달라 3명이죠. 무덤을 향해서 가는데 우리 주님 죽으셨구나. 착한 심성이 있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향유도 발라드리고 이래야지. 걱정도 하고 가. 근데 무덤이 열려 있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해버린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주님과 함께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 그런데 상에 둘러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놀고 있지. 제자들. 그 예수님이 그렇게 훈련했던 것들을 이제 일어나서 움직이고 정말 해야 될 사람들인데 둘러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음식 먹고 이러.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딱 가서 제자들에게 나무라시잖아요. 너희들끼리만 그렇게 잘 꿍짝꿍짝 하고 있냐?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끼리만 모여갖고 그렇게 하고 있냐? 이런 거죠. 가서 증거해야지. 증인도 해야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가 은혜를 받고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여서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그 일을 통해 이제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죄인이든 심지어 귀신 들렸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 부활되어서 살아났다면 그 모든 것을 멈춰 있지 말고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부활절에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그리고 숲구역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증언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가만히 뒤돌아보니 감사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멈춰 있지 않게 하시고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움직이며 말하며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 보실 때에 너는 살아있구나, 부활의 자녀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공부합니다. 이번 주 제가 주일에는 설교를 좀 짧게 하고 우리 장로님 3분이서 1월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보고하는 시간 이제 5분씩 이제 드리도록 하고 또 사진 한 3커트씩 해가지고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부활절은 우리 교회도 기쁘고 또 우리 구역들도 기쁘고 많은 분들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부활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지금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화요일 이제 여리고성 무너뜨리기 이제 한 바퀴, 두 바퀴, 오늘 세 바퀴째인데 예배 후에 기도 제목 든 거 가지고 잠깐 같이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안수하고 바쁘신 분들은 가도 됩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토요일까지 7바퀴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을 때 무너진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또 교회 또 기도 제목 냈던 모든 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우리 여리고성 기도를 통해서 무너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60장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어둠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로 살아나신 우리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하늘나라 프로젝트의 감사와 기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